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천군 천사와 소리같이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우리 재직들, 저 역시 이렇게 마음속에 감동, 감화, 또한 뭉클한 그런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 영광으로 드리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지금과 같은 이런 한 마음으로 서로 말씀을 귀하게 나누는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교회 제가 처음 왔는데 이렇게 들어오면서 교회가 참 아름답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목사님 아시죠? 이렇게 가시는 데마다 이렇게 반듯하고 이렇게 우리 엄정교 목사님 하면 이렇게 약간의 모범 샘플 그런 느낌 받고 저도 이렇게 존경하고 옆에 있으면 왠지 저도 약간 이렇게 덩달아서 멋있어지는 사람 이제 그런 느낌 좀 받아요. 그러면서 약간 숙연해지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굉장히 감동스럽고요. 정말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최고의 최상의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저는 이렇게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자주 물어요. 여러분 생각 말씀해 주셔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내 말씀이 안 들리나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요. 또 중간에 설교 멈출지도 몰라요.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제목 너무 익숙한 이야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지장도 맞아. 이게 무슨 말이죠? 혹시 모르시는 분 있어요? 자,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자 넘겨주세요. 이게 거리가 좀 머네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거 제가 교육을 가져왔는데 말씀을 넘겨주시고 그림. 자 어떠세요? 지금 뭐 들고 뛰고 있죠? 저거의 백지장. 혹시 이렇게 무거운 큰 이렇게 뭐 서랍장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시나요? 백지장이 저거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잘 이해 모르시는 분들은 저렇게 뛰는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넣는 거다. 저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뭘 의미하는 거죠? 합력하면? 오, 설교 다 했네 이제.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가지고 끝까지 가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경쟁이에요, 합력이에요? 혹시나 여기에서 경쟁으로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 제 그림을 제가 꼭 이렇게 경쟁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넘겨주세요. 네, 자,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협력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수월하다는 뜻. 맞아요, 근데? 진짜 맞아요? 땡 아닌가? 여러분 합력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둘 이상 모이면 뭐 해요? 다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싸우고 뭐 어떻게 돼요? 쫑난다니까. 그러면 백지장도 맞들려 놨다가 분명히 합력하면 뭔가가 선을 이루기도 하고 좋은 결실을 맺고 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합력하는 게 쉽다 어렵다? 너무 어려워. 특히 교회는 더 어려워. 혹시 잘 협력하는 교회 샘플 성경이 있습니까? 찾아보기 어려워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도 그 안에서 뭐 해요? 참 많이 다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어떤 교회도
이렇게 합력하면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어.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건 뭘 말해요? 그만큼 합력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참 희한한 광경이 나와요. 희한한 광경이. 제가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하더라도 오늘 헌신 예배인데 항존직 재직이죠. 혹시 이거 내용 모르시는 분? 아니 모르려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은데 제가 이것도 모르냐 이러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마도 헌신 예배 재직들 이 내용을 전부 아실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잖아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왜 싸우죠? 왜 싸워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이렇게 가장 힘없을 때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야밤도주 하다시피 나왔을 때 누가 뒤에서 공격합니까? 아말렉이 공격해요. 그래서 비열해요. 앞에서 싸우지 않고요. 뒤에서 약한 자들을 괴롭혀요. 누가 제일 화가 났을까? 누가 제일 화가 나요? 하나님이 제일 화가 나지. 내 자식 건드는데 누가 기분 좋아요? 혹시 여러분 나를 이렇게 한 대 치는 건 괜찮은데 내 자식, 내 자녀 누가 공격하면 기분 어때요? 우리 속된 말로 눈 뒤집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속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앞에서 맞짱 까면요 하나님 이해해 줄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가장 연약하고 힘없을 때 뒤에서 공격해.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시는 이런 인간들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이게. 의로운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뭐죠? 전쟁 왜 이겼어? 어떻게 이겼죠, 전쟁? 응? 모세가 손들었잖아요. 그래 이긴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그림이 좋아. 모세가 손을 들고 싸워서 이겼어. 그런데 참 이게 오점이 있어. 모세가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이렇게 들어주거든. 자, 이 모양새가 아름답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영 마음에 안 들어. 모세가 누구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하나 못 버티고 이렇게 손들고 있네? 같이 옆에 붙잡고 있어. 그것도 다 서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양쪽 두 사람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돌 갖다 앉아서 요즘으로 치면요 최고의 쇼파 갖다가 앉아놓고 이렇게 붙들고 있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참 속이 넓으신지 속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전쟁을 승리하게 끝까지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승리의 요인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과연 모세가 손을 들어서 승리한 건가? 아니면 아론과 훌 옆에서 이렇게 거들어서 승리했는가를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돼. 모세가 손들어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신앙의 삶과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서 함께 전쟁에 이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의 신앙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저분이 어떤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곰곰이 보시면 이런 거에서 확 갈라져요. 자,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준비했어. 자, 저렇게 모세가 손들고 있으면 얼마나 멋있어. 대단해 보이잖아요. 뭔가 해낼 것 같죠? 그런데 왼쪽에 그림 보시면 오버하고 있죠? 여호수아는요 전쟁을 하고 있고 모세는 손을 들고 있고 아론과 훌은 옆에서 이렇게 붙잡고 있고요. 자, 진짜 싸우시는 분은 누구죠? 네, 진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맞아, 여호수아가 싸웠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싸우시고 여호수아가 이제 역시 싸웠겠죠. 근데 본문의 그림은 이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왼쪽에 모세가 들고 있는 그걸 보면 참 멋있어. 나도 저래야지 하는 순간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세를 한쪽 손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저 모습만 딱 보면 멋있어 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가면 어떨까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 왼종일 들고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는 누가 제일 힘들어질까요? 모세가 힘들어져요. 그럼 보고 있는 사람들은 편해요? 자, 옆에서 우리 많이 보셨죠? 학교에서 이렇게 손 들고 있는 벌 받을 때 어때요? 기분 좋으신 분 있어요? 딱해. 차라리 내가 좀 들어줄까?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다행히 모세가 내가 끝까지 버텨볼게 하지 않고 양보를 해. 자기를 양보해.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오늘 본문의 내용 그림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제가요, 최연소 뭡니까? 최연소 안수집사. 누구 이야기일까요, 저게? 제 이야기. 제가 신혼 때, 제가 혹시 몇 살이나 돼 보이시나요? 이건 말씀을 드려야 되겠더라고. 가끔 가다가 저를 굉장히 어리게 본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런 이야기 하면요, 약간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 놓으신 분이 있어서 꼭 제 이야기를 밝혀야 될 것 같아. 제가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살? 51세 또?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게 제가 뭐 이따가 좀 맛있는 거 좀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할아버지예요. 저 손주도 있어요. 예, 굳이 제가 손주 있다는 거 밝히는 건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약간 나이 먹은 이야기 하면요, 저보다 더 어린 사람들이 안 들어요. 왜? 더 젊어 보이거든. 근데 저 이제 나이 좀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이제 좀 어리지만 나이 좀 이제 그래도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이제 환갑도 되고 그랬어요. 제가 환갑 때 30대라면 지금하고 교회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죠. 30년 전에 신앙의 모습들은 어땠죠? 사실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뜨거웠죠. 서로 봉사했죠. 그래서 안수집사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때 제가 딱 30에 안수집사가 됐어. 등록 3년 만에. 열심히 할게요. 놀고 신앙생활 할게요. 속된 말로 물불 안 가리고 했어요. 물불 안 가리고. 3년 만에. 등록 3년 만에 만 30세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15년 동안 안수집사를 했어요. 제가 지난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공휴일 다 받나보고 살았더라고. 공휴일. 저희 가족들이, 저희 애들이 딸 둘인데 아빠 5월 5일 날 우리 식구 놀러 가면 어때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게요? 잠깐 기다려봐. 목사님 혹시 계획이 있을지 몰라. 교회 행사 있을지 몰라.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공휴일 약속을 하지 못했어. 공휴일 반납했죠? 왜 그렇게 또 교회는 또 공휴일 날 꼭 행사를 잡어. 응? 가족하고 함께 하고 싶은데 꼭 잡아요. 근데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저를 늘 맥가이버라고 그랬어요. 맥가이버 모르시는 분 없죠? 제가 꽤 손재주가 좋아요. 물론 뛰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맥가이버라고 하지. 무임 사찰이에요. 돈 안 받고 한 거예요. 무임 사찰처럼 제가 보니까 한 15년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뭐니까 아빠의 추억이 없죠. 왜? 늘 항상 교회 목사님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게다가 제가 이제 대형 버스, 그것도 교회 봉사하려고 대형 버스 운전을 딴 사람이 제가. 그래서 차량 운행. 또 제가 그때 야간 일 했었는데 야간 일하고 차 운전하고 섬기고 오랜 시간 그렇게 했죠. 그리고 주일날마다 교회
차량 운전 봉사하고 그러면서 제가 또 베이커이기도 해요. 제가 제과 제빵 기술이 꽤 괜찮아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제가요 베이커리 카페 하나 차려드릴게요 이런 분도 있어. 지금은 제과점 하는 건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빵도 만들고 섬기기도 하거든요. 제가 8년 정도 하는데 한 5년 정도는 교회 지하에 살면서 교회 사찰 봉사하면 사찰처럼이죠. 사찰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관리집사님이라고 하잖아요. 관리집사 역할을 하면서 제과점도 하고 또 각종 은행도 하고 섬기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물먹은 장로 피택이라고 했는데 제가 딱 30에 안수집사 그렇게 하면서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서정주는 장로 꼭 될 거야 했는데 제가 물먹었어요. 여기 장로님들 대단하신 분들이요. 저는 물먹어서 장로 못 됐거든요. 근데 장로님 되신 분들은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3분의 2 지지받기가요 너무 어려워요. 아시잖아요. 과반수는 그래도 넘어요. 근데 3분의 2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장로님들 자부심 가져셔도 되고 장로님 되신 분들 여러분들 굉장히 섬기셔야 돼. 어떻게 했길래 장로가 됐어? 저는 저렇게 했는데도 장로 못 됐는데 여기 장로님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또 한편 여기서 목사님도 대단해요. 저는 이 물 먹고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한 길만 쭉 오셨더라고. 신실하신 분이요. 올곧으신 분이에요. 주님 앞에 한번 헌신하면 폭풍과 몰아쳐도 끝까지 견디시고 밀고 가시는 분이 우리 손목사님이시라니까. 저를 보세요. 장로 물 먹고 나니까 아유 주여 제가 이 길이 아닌가 합니다 하고 제가 목사 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50세에 받았어요. 그리고 10년 지났어요. 제가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헌신예배, 재직 헌신예배 설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재직 헌신의 의미가 있겠다 제가 본 거예요. 여러분 아까 특송하실 때 제가 굉장히 감동했어요. 왜 감동했을까? 물론 굉장히 은혜스럽기도 했지만 제가 옛날 생각나서 그래서 더 나도 헌신 예배 때 이렇게 앞에서 특송했었지 마음이 드니까 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목사 되니까 특송할 기회가 없네. 하라고 안 하고 시켜주질 않아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찬양 마음껏 하세요. 목사 되면 못해요. 이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잖아요.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설교하는 목사에게도 은혜를 끼친다니까 이런 찬양들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이렇게 섬기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이에요. 이건 혹시나 믿음 없어서 그러지라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믿음은 있지만 사명 감당하고 섬기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아마 두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다는 건요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냥 손 드는 거 아니죠? 그래서 모세가 손 들고 있었대라는 거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거다. 봉사하는 거다. 충성하는 거다. 섬기는 거다. 이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제가 봉사하고 섬기고 사명 감당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이거예요. 굉장히 외로워요. 사명 감당하기가 정말 외로워. 제가 가장 외로움을 많이 탈 때가 언제냐면 차량 운행할 때. 다 이제 이제 아침에 모시러 가니까 별 문제인데 이제 끝나고는 다 모시다 드리잖아요. 모시다 드리고 한복 돌고 오면 교회에 아무도 없어. 담임 목사님도 집에 가고 없어. 그때 이 허전함, 외로움은요 표현이 안 돼. 이거 안 해본 사람 잘 몰라요. 그 쓸쓸함, 공허함 감당하기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추운 겨울에 교회 와서 섬기는 거 어때요? 여기 재직들
추운 겨울에 섬기는 거 마음이 막 넘쳐요? 외로워요. 굉장히 외로워요. 살까 내리는 추움 속에서 섬긴다는 게 그렇게 외롭더라고요, 저는. 다 뒤에서 먹고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치우고 있을 때 그 쓸쓸함, 그 외로움을 오랜 시간 겪었어요. 그래서 섬기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외로움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믿음 없어서? 물론 그렇게 보셔도 되고, 믿음은 있지만 섬기는 과정 속에서 극도의 외로움이 있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탈진이에요. 탈진. 지쳐요. 오늘 모세가요, 뭐 했대요? 손이 아픈 거예요. 그냥 손 아팠대로 끝나면 안 돼. 지쳤어요. 탈진했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온 거예요. 섬기다가 사명 감당하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섬기다가 많은 분들이요, 탈진해요. 지쳐요. 그러면서 마치 믿음이 없어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지친 것처럼 생각하실 수가 있어. 저도 사실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독수리에 날개친 같이 막 날아갈 건데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지쳤냐? 왜 그러냐? 자책해. 때려. 힘주시옵소서 기도해. 안 돼. 그때는 내가 뭐 한 거예요? 지친 거예요. 탈진한 거예요. 소진한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 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다 보니까 안수집사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뭐만 남아요? 책임감과 의무만 남더라고요.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봉사하는 분들은 마음에 뭐가 없을까요? 기쁨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책임감과 의무만 남으면요, 기쁨이 사라져요. 내가 안수집사니까 해야 되는데, 내가 장로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재직이니까 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 주의 일을 하는데 왜 기쁨이 없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혹 누가 그러거든. 그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셔야 돼, 여러분들. 나 혼자 하니까 그래. 나 혼자 하니까 그래.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그래. 이 말씀은 여러분 하셔야 돼. 믿음 없음이 아니야. 또 우리 이제 경쟁하듯 신앙생활 하죠. 제가 늘 제 머릿속에 있었던 말씀이 있었어. 뭐가 있었을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왜 그렇게 저를 그렇게 감동을 주는지, 이 말씀은.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경쟁하듯 해요.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기도 했어. 독차지해줘. 그래, 하기 싫어? 하지 마, 내가 할게. 왜? 내가 하늘에 상급 받겠다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우는 게 외로움과 탈진이야. 책임감만 남았더라고요, 제가. 그것만 있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가 남아요? 의로움만 남더라고. 이건 상대적 의로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의로운 자들이라 걸어주셔요. 믿는 자들은 모두가 의로워요. 조금 열심히 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지는 모르지만 다 죄인이기도 하고 다 의롭기도 해요. 근데 봉사하다 보니 남는 게 상대적 의로움이야. 내가 쟤보다 낫지, 이것만 남더라고.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이 말씀을 택한 것 배경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런 섬기면서 제가 느낀 것들이에요. 안수집사로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하면서 그렇게 제가 봉사했더니 이제 와서 제가 목회하면서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것들이에요. 이게 믿음 없어서 저런 것들이 오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오는구나라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정말 의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데 있어서 손 주는 걸 멋있어 보이는 분들이 대충 오는 저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모세를 볼게요. 모세가 만약 끝까지 완주했다면 어땠을까요?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었으면 모세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제 경험으로 본다면, 아, 내가 해냈구나.
이 순간 누가 사라지죠? 하나님이 사라져요. 이건 아셔야 돼. 내가 끝까지 완주했구나 하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져요. 모세는 단지 손은 드는 게 사명이야.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는 게 모세의 사명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끝까지 다 했다는 순간 나는 해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어느 순간 뒤로 물리신다. 굉장히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모세가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가요 나 힘들다라고 말해요. 나 지쳤다라고 표현해요.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만약에 모세가요 안 그런 척하고 하루 버텼다면요 아마도 옆에 사람들은 깜짝 속을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외로울 건데, 탈진할 건데, 잘못하면 상대적 의에 빠질 건데 여기에 깜빡 속을 수 있어요. 왜? 괜찮거든요. 끝까지 버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요 팔이 피곤하다는 건요 나 지쳤어, 나 힘들어, 나 혼자 사명 감당하니까 너무 외로워 표현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용기예요. 아무나 못합니다. 아이 괜찮아, 이 정도야 뭐 내가 기도하면 다 돼. 보통 이러더라고요. 그런데요 모세가 나 진짜 지쳤거든,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어, 함께 했으면 좋겠어, 이걸 표현한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서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도요 힘입니다. 도와줄게 하면요 보통 이럴 수 있어. 야 네가 뭔데, 너 내 자존심 건드리는 거, 이런 말이 보통은요 누가 돕겠다 함께 하자면요 혹 이런 분들이 있어. 제가 그래. 제가 그러다 보니까 늘 봉사 혼자 했어요. 기껏 하는 게 담임 목사님 오셔서 좀 이렇게 거들어주는 거 외에는요 교회 봉사 혼자 했어요. 누구도 도와달라는 소리 못해. 그냥 혼자 타요. 혼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지 혼자 목사님 사랑, 하나님 사랑 독차지하려고 저러나 시기나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근데 모세는요 아론과 우리 도와줄게 할 때는요 기꺼이 받아들여요. 저는 여러분도 이 자세에 꼭 본받았으면 좋겠어. 옆에 누군가 와서 조용히 같이 할 때 아이 괜찮으니까 혼자 내버려둬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도와줄게 하면 그래 고마워, 함께 해줘서 고마워. 또 뭐냐면 모세는요 우리가 온유하다는 소리만 알고 있는데요 화합하는 큰 능력이 있어요.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아론과 홀, 모세, 여호수아, 하나님까지요 화합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지금 둘이 하나 되기, 둘, 셋 하나 되기 어렵잖아요.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파가 갈라져. 계속 갈라져요. 왜? 함께하기가 어렵다 보니. 근데 모세는요 함께하는 조율하는 힘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재직들이 이런 능력 주님께 구하고 이런 능력 받았으면 좋겠어. 주여, 우리 교회가 나 혼자 해도 되지만, 목사님 혼자도 되지만, 주님, 우리 모두가 작은 거라도 이렇게 맞들여서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지혜 주십시오. 능력 주세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모세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모세가요, 그냥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낼 줄 아는 것, 용기가 있었고요. 받아낼 수 있는 자세가 있었고요. 함께하는 조율 능력이 모세에게 있었어. 그럼 아론과 훌은 어땠을까요? 아론과 훌이요. 만약에요. 여러분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하시죠? 아론과 훌이 모세가 이렇게 있는 거 기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모세에게 능력 주십시오. 견딜 수 있는 힘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죠?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아론과 훌은요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을 알아요. 뭐 합니까? 지금은 기도, 물론 기도해야 되고 조언도 해야 되지만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건 손 거두는 거예요. 이건요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순간에 순간 판단을 하고 지금 필요한 걸 채울 수 있는 지혜는요 아론과 훌에게 있었어요. 대단하죠? 센스 있다는 거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은 제가 지금 목이 갈증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가 안 나와. 그럼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까? 이게 굉장히 말씀하신 분들은 센스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뭐라고 응답하시겠어요? 야, 네가 갖다 물 주워 하면 돼. 이게 응답인 거라니까. 이게 응답이에요. 행여나 가가지고 목사님 조금만 견디세요. 아론과 훌이 이랬다면요. 이럴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걸 보고 염장 지른다는 거예요. 응? 누가 몰라? 좀 견디면 된다는 거 모르냐고.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근데 아론과 훌은요. 진짜 센스 있어요. 이 순간에 진짜 물이 필요하구나. 팔이 아파 막 내려오는데 이 순간에 잡아주는 게 필요하구나.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길 바라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 보니까 그런 센스, 지혜 있는 저는 이렇게 보여. 그리고 뭐냐면 행동을 옮기는 힘이 있어요. 행동을 옮기는 거 못해요. 제가 그렇게 섬기기도 많이 했지만 저도 약간 센스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목이 이렇게 막히잖아요. 그럼 제가 아마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가 그래도 한 120, 150명 정도. 옛날이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인데 용기를 해서 물 떠가지고 뛰어와요.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을 딱 놓고 가. 제가 그런 센스도 있었어.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런 힘이 있었어요. 아, 혹시나 제가 말 안 하는데 물 떠갖고 여기까지 직접 나오실 수 있는 분. 이건요, 대단한 용기 있어야 돼요. 힘이에요. 이게 힘이에요. 다 보고 있는데 내가 물 두고 간다? 마음은 있지만 생각도 있고 말도 해. 아이고 누군가가 물 떠다 주면 좋은데 하고 있어. 그럴 때 그분이 물 떠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힘이 있어서 아론과 훌에게는 그냥 막 안 넘어가죠. 본문이 그 승리의 배경을 이제 아셔야 돼. 승리의 해결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손든 거에 승리 배경이다 보시는 분은 저는 한 50점도 안 줘. 이런 분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을까요? 이게 오늘 제목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의 배경은요. 하나님, 모세, 요수아, 아론, 훌 모든 백성이 하나 되는 이 모습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모습인 거예요. 다른 때는 못 이루었을지라도 이 순간만큼은 저게 이루어진 거예요. 저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동거하는 아름다움, 합력할 선을 이루시. 신약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어려워요. 합력하기가. 합력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그러나 합력하면 어떤 일이든 이루어내요. 어떤 일이든.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그러면? 합력하는 지혜를 발휘하셔야 돼. 모세가 했던 거, 아론과 훌 했던 것만 하더라도 합력하기가 굉장히 유익해. 자존심, 됐어. 그냥. 하는 순간 어떻게 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외로워져. 탈진해. 상대적 의로움에 사로잡혀요. 이런 일들이 생겨. 수많은 사람들이 도우려고 기다리고 있어도 혼자 감당해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나는 무엇을 함께 하자고 말할 것인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은 누군가에 가서 여러분 집사님 이것 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실력이라고 해야 되나? 실력 발휘를 하셨으면 좋겠어. 이런 실력. 모세와 같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거 한다고 해서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멋있어 보여요. 부탁하는 분들은 믿음 있는 분들이에요. 왜 부탁 못하는 줄 아세요? 내가 거절받을까 봐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아.
같이 하자 그러면 아유 너 그것도 못하냐 이걸 텐데 같이 하자고 했는데 저 사람 안 한다고 하면 어쩌지 이 걱정 때문에 못 오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부탁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겨요? 맞들면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또 나는 무엇을 맡을 것인가도 고민하셔야 돼. 경쟁하듯 신앙생활에서 내려놓고 내가 하고 있는 걸 잠시 내려놓고 저분과 함께 할 수 뭘 거들여야 될까? 목사님이 열심히 하고 있다면 기도 플러스 지금 저분이 필요한 게 뭘까? 이런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을 저는 부탁드려요. 제가 목사만 했으면 이 소리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수집사 오랜 시간 했어요. 물불을 안 가리고 했어. 이건 열심히 했다고 저는 안 봐요. 물불을 안 가리고 했어요. 그래서 가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미친놈. 교회 미친놈. 목사인데 미친놈.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들이 나는 그 미친놈들이 들을 때 나는 저런 또 다른 아픔이 있었는데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아. 왜 그랬을까 봤더니 혼자 하려고 할 때 내가 느꼈더라고. 혼자. 함께 하면 저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혼자 하려고 하면 저런 또 다른 나만의 아픔이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재직 헌신 예배 드리면서 정말 우리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도 목사님, 재직들이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엄정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이 목사 이야기를 한다는 게 자랑으로 여겨지고 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들에게는 교훈이 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는 그런 타산지석도 되는 줄로 압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엄정교회 모든 재직들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혜, 함께 맞드는 지혜가 있게 되고 더 멋있어지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되도록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